빌립보서 4장입니다. 4절 5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누 공장을 운영하는 어떤 남성이 있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삶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원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서 물에 둥둥 뜨는 엉터리 비누를 만들게 되었지요.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 많은 약재와 또 이 많은 것들을 이제 다 버리게 되어졌는데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사장은 낙심하지 않고 생각을 깊게 하고 거듭거듭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에 뜨는 이 비누를 훨씬 좋은 곳에 사용을 할 수도 있겠다. 그 훨씬 좋은 것이 어디일까요? 물에 뜨는 비누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목욕탕이다. 그래서요, 이 비누를 아이보리라고 이름을 짓고 판매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비누는 물에 뜹니다. 물에 뜨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에 뜨면 비누가 녹아가지고 물이 오염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비누를 써본 모든 사람들이 물에 뜨기는 하는데 물이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 다른 비누들은 다 물에 가라앉는데 이 비누만 뜨거든요. 특색 있는 비누다 생각해서 이 사람이 사고 저 사람이 사고 소문에 소문을 나서 이 비누가 많이 팔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지요. 한 사람의 그 실수를 실수로 바라보지 않고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는 그 사람이 사업에 성공을 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할레이 프록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삶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특별하게 이 사람은 항상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지금이 안 될지라도 내일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일이 안 될지라도 그 다음 날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어려움 중에도 웃을 수 있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유로울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부드러울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죠? 잠깐만요, 마이크가 너무 커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단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 모든 자체로도 이것이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오늘 마이크가 이렇게 또 울리는 이 모습 때문에 제가 잠깐 이것을 교정하는 그 모습에서 또 이선미 권사님하고 저 뒤에 있는 젊은 집사님들이 막 웃고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이 마이크 하나 때문에 웃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예.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으신 것 같긴 해요. 그죠? 예. 미리미리 잘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럴 줄은 몰랐단 말이죠. 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시편 37편 4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기쁨의 성품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삶의 좌절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와 동력이 되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즐거운 상태를 이야기하지요. 감각적인 즐거움을 의미를 하고 있으면서 그 어떤 감각이나 느낌보다 더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해 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간직할 수 있는 정서적인 상태, 그것을 영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은요 잠시 웃고 말고 끝낼 수도 있어요.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아니면 공연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막 오래 간직되거나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렇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새 힘을 얻고 살아야지, 이런 어떤 감동이나 감정을 오랫동안 가지고 가지는 못하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그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이나 또 힘듦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그렇지, 새 힘을 한번 가져봐야지, 이런 결단까지는 할 수 있는 모습을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이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움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가치를 우리들이 품고 살게 만들어주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기쁨,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환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감동과 감정적인 에너지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조절, 또 우리의 상황 조절, 우리의 형편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가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기쁘게 만드신다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소유한 백성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마치 볼 때는요 힘들고 어려운데 희득희득 웃고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는데 즐겁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가 갈까요?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어디 아픈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 하나님의 영역에 되어지는 일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이것들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이것들을 얻어낼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이런 선물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그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 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실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잖아요. 왜 그래요? 바울이 죄인됨의 모습을 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죠? 매도 맞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자신의 인생의 과정들을 놓고 볼 때에 자기가 인간됨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당당히 서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바울이 당한 고난, 바울이 당한 핍박, 바울이 당한 수모, 이 모든 것들을 바울과 함께 했던, 아니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를 했던 많은 초대의 교회들도 이 모든 사실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바울의 이 편지가 너무 소중하고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항상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 안에서 죄인의 길을 서슴지 않고,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서 죄인된 모습들을 가지고 살지만 서슴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달려나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그것들을 감추고 포장하기 위해서 무언가 무던히 애쓰는 것보다 뭐하는 교회? 회개하는 양심 있는 교회, 그죠? 깨닫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교회,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지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실 것이고,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아파요. 왜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아픔들이,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의 죄성들이 드러나잖아요. 고민도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사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 아멘.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함께 임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었어요? 주 안에서 항상,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쁨이잖아요.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카이레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기뻐하십시오 라고 기쁨을 강조하는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들은 즐거울 때만 웃고 행복할 때만 웃고 그러죠? 짜증나면 어떻게 합니까? 웃습니까? 박현정 성도님, 짜증나는데 웃어요? 웃을 수 있어요? 못 웃잖아요. 힘든데 어떻게 웃어요? 웃지 못하지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즐겁거나 우리가 슬프거나 우리가 어렵거나 불행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이 복합되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항상 기쁘게만 살 수는 없고 사람은 항상 슬프게만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기뻐했을지라도 잠시 성전의 문을 나갈 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 기쁨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의 형편을 다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쁨 위에 서십시오 라고 하는 이 뜻과 동일한 뜻이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 위에서 우리가 항상 기쁨의 삶들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환난을 변하여 감동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다 파괴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충만한 행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뭘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올지라도,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잘 쓰는 표현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시작되어지고 그 기쁨의 에너지를 주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요, 사울이었을 때의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었던 이 사울이 바울 뒤어져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로지 모든 것이 예수고 예수 아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했던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예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한 획을 바꿔낼 수 있는, 한 획을 그으면서 내가 진짜 기쁘고 행복하고 감동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를 바꿔놓으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 항상 그가 고백하잖아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바울이 지금 서신을 쓰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 가운데도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찾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어요. 예수 안에 함께 있어요.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공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환난이고 굉장히 두려움이고 굉장히 고통의 그 상황일 수 있겠으나 바울에게는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공간이에요. 왜요? 그 감옥 안에 예수와 함께 있거든요. 남들이 두려워하는 그 고통의 자리에 예수와 함께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우리에게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선물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경험했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지금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주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무엇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관용을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이야기를 할 때에 토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토에피에스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동요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키는 말이 관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요합니다. 그러죠? 동요한다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인간이 두려움을 안 느낄 수는 없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어떤 평정심이 깨져요. 믿음의 평정심이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자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매일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내 삶의 습관이 깨어져요. 왜요? 평정심을 잃으니까. 그 평정심을 잃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과 환난이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근심의 문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뭐하게 하신다? 인내하게 하신다. 그것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관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어깨를 내어주면서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잠시 쉬어가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죠? 나도 기대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나도 의지하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그런데 나보다 더 의지를 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더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들은 뭐라고요? 내 어깨를 내주고 내 마음을 내주고 내 손길을 내주고 심지어는 내 물질까지도 내주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관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어주는 관용이 뭔 기쁨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나한테 다 나갔는데 내가 기뻐할 수 없잖아요. 무언가 나에게 들어와야 기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월급날 왜 기뻐요? 월급날? 예? 나갈 것을 생각해서 기뻐요? 아, 이제는 지출, 내가 썼던 카드값 나가고 뭣도 나가고 생활비도 나가고 나갈 수 있으니까 기뻐요? 그러지 않잖아요. 내 통장에 지금 뭐 들어와요? 월급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요. 예? 나가는 건 둘째치고 뭐가 들어와요? 물질이 들어오잖아요.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던 그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이 들어오는 날, 그러니까 뭐예요? 들어옴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나갈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 야,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해결됐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죠?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그것들을 누리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들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에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 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인간과 함께 인간처럼 사셨어요.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들을 분별하셨어요. 분리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는 인간 예수로서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얻어졌던, 배웠던, 터득했던 그런 인간미를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을 내어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내어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여인에게, 힘든 여인에게 주님의 옷자락을 내어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관용이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어줄 때, 그때의 진정한 기쁨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관용의 마음을 바울이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사랑하는 교회들과 함께 몸부림치면서 살고,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이 다 행복했어요? 다 즐거웠어요? 어느 교회는 나는 누구파다 싸우고요, 어느 교회는요 뭐 먹는 음식 때문에 싸우고요.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의 사는 문제들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표대로 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표대로 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자신 안에 뭐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왜요? 바울 자신이 예수 안에 살거든요. 예수와 함께 살거든요. 예수와 동행하며 살거든요. 그 예수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예수가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바울은 기쁘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바울은 기쁘고. 인간인지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도 그러죠.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심스러운 일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하라? 기뻐하라. 이 기쁨을 소유해라. 그 기쁨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의 정신을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오고, 그러면 내가 못 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죠?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려면 예수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알되 깊이 아는 삶들을 살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만드시고 감동이 충만한 인생을 만드시고, 우연이라고 하는 그 우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에 뜨는 비누가 만들어지게 하셔서 그 물이 뜨는 비누를 가지고 대박나는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들을 살았던 어떤 인생처럼,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함께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는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의 눈앞에 쫙 펼쳐 보이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해라. 아름다운 교회야. 뭘 선택할래? 마치 돌잡이 일을 할 때에 그 돌을 맞이한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펼쳐 보여놓고 어떻게 합니까? 지 인생을 지가 선택하게끔 한다고 하면서 돌제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부모들은 아기가 뭘 집으려고 그거 아니. 그런데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가 원한 걸 집으라고 하지 뭘 하고 많은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 앞에서 아니. 근데 그 돌쟁이 아기가 엄마가 아니 하니까 평상시에 습득된 그런 눈치가 빠른 아기가 돼가지고 엄마가 원하는 쪽으로 작대기 손가락질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걸 딱 집어. 그게 좋아가지고 그게 뭔 기쁨이냐고요. 네?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도 그런 우연을 가장한 필연, 또 필연을 가장한 우연,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무진하시잖아요. 그죠? 아니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해서 여러분 오늘 성전문을 나가고 오늘 잠자리에 누울 때, 아니 그 전에라도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여건에 처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충만케 누리는 자가 소유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말고요, 꼭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위치와 어떤 조건이 있을지라도 항상 뭐하라?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한 번 더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누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계속 제가 기뻐하라 그랬는데 왜 제 기쁨을 앗아갑니까? 누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실수함이 있더라도 뭐예요? 기뻐하라. 누가 기도하라라고 했어도 저는 기뻐할 수 있는 여유로운 남자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거든요. 이런 그 좀 이렇게 옛날 구시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 또 이것을 알아듣는, 이 표현을 알아듣는 분들은 연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이 옛날 개그니까, 그죠? 근데 이제 못 알아듣는 저 뒤에 이제 막 갓 50대, 40대 이런 분들은 좀 연식이 좀 낮으신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요, 기뻐할 수만은 없는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크신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 수 있고요, 내 귀에 들려지는 모든 것이 감동이고 행복한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사는 모든 환경이 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참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아동부 아이들하고 제가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설명하는데 애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PC방에는 뭐가 있지? PC방에는 뭐가 있어? 그래서 PC방이라고 하지?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가봤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본체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키보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마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들은 PC방을 가봐가지고 간식을 먹어본 애들이에요. 라면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요, PC방은 뭐 하기 위해서 준비된 방이에요?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방을 PC방이라고 이야기하죠. PC방을 노래방이라고 이야기 않잖아 얘들아.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노래방 기기도 있고 컴퓨터도 있으면 PC 노래방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우리 애들이에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말하는 애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가 그 속에 있어야 될까? 이 본질을 꼭 좀 기억하시면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순간순간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는데,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바울의 그 삶을 닮아가면서 우리도 예수 안에 있기를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할 때에 하나님의 선물이, 이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해야 기쁨을 누리며 어떤 삶이 진정한 기쁨이며, 세상의 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이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때에 그 기쁨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내 안에 예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것들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사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일주일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과의 삶이, 나와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순간의 삶이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한 이 기쁨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 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 살기를 소망할 때에 기쁨이 충만케 하사 가시지 않는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영혼들에게 기쁨을 나누며 선물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리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의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